고려에서는 외국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그래서 송나라 상인, 송상이 고려에 오고, 심지어는 대식국이라고 해서 멀리 아라비아 지역의 상인들이 고려에 온 기록까지 있습니다. 고려의 학생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송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고 그곳에서 과거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는 대각국사 의처는 왕의 아들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국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중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밀입국을 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는 왕자임을 밝히고 불교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해종 천태종이라고 하는 불교 교단을 창립합니다. 활발한 왕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문 이름 코리아는 이때 알려진 고려의 영문 이름입니다. 그만큼 고려는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였죠. 이렇게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춘 고려는 조선과 달랐습니다. 고려는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황제국 고려. 고려에서는 임금을 부를 때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후계자는 태자이고 태자를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임금의 명령을 조, 조서, 칙, 칙서 이렇게 부르고, 고려의 중앙관청은 삼성 육부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던 중앙관청과 똑같은 것이었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원구단에서 지내는 원구가 고려에서는 시행됐습니다. 조선과 달랐죠. 조선은 임금을 전하라고 불렀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했고, 저하라고 불렀습니다. 조는 격하되어서 교가 되고, 삼성 육부는 의정부, 육조로 격하가 됩니다.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해서 원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은 태조 왕건의 동상입니다. 저 동상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머리에 쓴 관인데요. 저 관이 통천관이라고 해서 중국의 황제들이 쓴 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고려사에 보면 풍입송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해동천자이신 지금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도다. 해동천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려의 황제, 고려의 임금이죠. 고려의 임금을 해동천자라고 하고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고려 혼자 황제가 아니라 고려를 황제로 인정해주는 고려 아래의 나라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탐나국, 지금의 제주도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냅니다. 또 고려 북쪽 만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진 부족을 고려에서는 동번, 서번 이렇게 부릅니다. 동쪽의 번국, 서쪽의 번국 이런 뜻이죠. 여진이 고려의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다, 이런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황제국 체제를 완성했던 것이죠. 황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고려 문화에 대한 자부심.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중국 문화와 다른 그만큼 선진적인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자부심, 이것이 고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고려가 외침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싸웠고 몽골과도 싸웠습니다. 그때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려 사람들의 의지는 고려 황제국의 자부심으로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자, 이 힘을 바탕으로
고려를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려가 세상에서 유일한 황제국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를 해동천자가 통치하는 해동천하, 이렇게 부른 것이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자,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천하관은 조선시대의 중화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아니라 고려가 유일한 천하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묘청은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나라가 항복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고려가 천하의 유일한 중심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아니다,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 논쟁은 모두 천하의 중심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일원적 천하관이라고 불립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천하의 중심이 여럿 있을 수 있다. 일원적 천하관과 대비되는 다원적 천하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동천하라면 중국은 중원천하 또는 중화천하일 것이고, 이런 천하가 다른 곳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다원적 천하관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천하관은 바로 이 다원적 천하관이었습니다. 다원적 천하관 속에서 해동천하가 존재하고 해동천하를 해동천자가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중원천하와 해동천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천하는 대등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 사람들은 대등하지 않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는 어긋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동천하가 중원천하의 하위의 천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